오늘 사람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이 진선미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도전을 해보면 나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던 것을 도전을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영대사에게 하루에 1시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제가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집중을 못하는가.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집중이 잘 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 피 없는 영국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면 보통 피를 흘리게 되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군어의 엄청난 죽음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영국은 피가 없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청교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 피 없는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대각성을 주도하면서 부흥을 주도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신앙전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라.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항상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전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연구해 보시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와 그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드디어 이 경고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죠. 귀로 듣는 것과 내 삶으로 겪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어디부터 망한다 합니까? 귀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귀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귀가 망하는 그런 순간 과정들을 밟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정말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 읽으면서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9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안에 있는 교인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드기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구입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해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8년 지났을 때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던 청소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 12년이 지난 20세 때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인 예배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20대,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런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요시야가 무엇을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믿음 전술을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뭐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울고 나면 그것뿐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깨달은 후에 영적 대각성이 유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버지의 이 요시야 왕이 39세에 죽었어요. 요절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영적 각성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몇 가지는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표 정해놓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이다, 리더십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훈련하기도 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시야 왕이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큰 깨달음, 큰 각성, 민족적인 각성을 일으켰는데 자녀들의 각성을 못 일으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 결말을 맞이합니까?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의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서 잘 됐다 이놈아,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가 3년 정도 전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들 나름대로, 바벨론 나름대로 이 피를 흘리고 정말 적국으로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투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21세의 나이에 유다 왕으로 이 시드기야를 세웠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침공이 사실은 유다에 4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왕을 바꾸는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21세 되는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에게 뭐하든지 충성하든지, 이건 잘못됐다, 반기를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둘 중에 하나 중에 나는 절대로 그에게 복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쯤에 그 대신들 중에 친애굽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애굽파들과 함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연합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반바벨론을 하니까 무엇 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내가 왕도 세우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를 대적하다니.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관료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빼버린다니까요.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국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혹여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고치라, 고치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속여서 자신이 어렵게 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인물에 대해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예레미야 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 20세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 항상 기쁜 것, 항상 즐거운 것 이런 것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원을 이용해서 그 신께 나아가 비는 기복신앙.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고 싶죠. 말을 들어야 잘 되게 해주죠. 그렇죠? 앞으로 앞길이 시온해드리고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고 싶죠. 말을 들어야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열어놓으면 망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매국노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관적으로 변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기가 이렇게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나는 외톨이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로 나는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우리의 일생은 진실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생명을 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았지만, 살해의 위협을 겪었지만 그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강단이 눈물로 가득 채워져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눈물 잘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면 공부에 도전해 보십시오. 돈이 잘 안 벌린다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안 되면 교회 와서 눈물로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양식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흐르시게 한 그 눈물은 사실은 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샘이 터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누구입니까?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흑인이지요. 여러분, 에도피아 넷이 유다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왕을 찾아가 직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 그 나라와
뭐 그렇게 관계도 있는 사람 아닌데 왕을 찾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정말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무엇 해야 됩니까?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권사님들을 보호해 드려야 되고 장로님들을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비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사람을 연구합니다. 저 자신을 연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어찌 그리 못하는 게 많은지. 또 받은 은혜도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연구합니다. 다른 사람, 잘했던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어디냐?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데 녹산인데, 녹산. 공장 많은 그 동네. 교회 주변이 그린벨트로 35년간 묶여가지고 반경 4km 안에 거주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반경 4km 안에. 그 사는 사람이 비포장도로 길 15km를 달려야 마을이 나오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어촌교회가 지금은 한 4,000명이 나오는데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예. 그래, 이분의 일화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 할머니 두 분과 전도를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탔다. 중간쯤 갔을까 운전하는데 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렸다. 동네 사람들도 안 믿는데 부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오겠나. 뒤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목사님이 말한 거죠. 아니 권사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수근거렸다. 뭐라 카노? 절대 안 온다. 니 같으면 오겠나? 안 온다 카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목사님 뒤를 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하세요. 믿음 없는 소리 마시고 그래도 안 오는 것은 안 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전도의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게 뻔했다. 그래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차를 갓길에다가 세워서 주차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세요, 권사님. 권사님, 와 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어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내립니까?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3명을 모두 내려주고 혼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도무지 교회 나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보였다.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이 지나 20명 나오는 어촌교회가 100명이 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 일일이 집까지 다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집에는 그 저녁에 그 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못하는가? 왜 나는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가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워도 30%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쉽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의 성장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안 되는구나. 사고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32명을 맡겨줬는데 하다 보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17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그 고등학생 1학년을 불러가지고 아니 30명을 맡겨놨는데 17명으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보라는 이 청소년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우리 17명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34명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러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 주에 34명이 나왔대요. 이 무척산 밑에 있는 생철리라는 교회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서 34명 오니까 이 된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역사하셨는데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68명 다음 주에 나오게 하자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장대와 같은 비가 온 거야. 17명은커녕 아예 나오지도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서 주일학교를 가지 않았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안 가고 어른 예배만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달려 나오면서 선생님 주일학교 예배 왜 안 왔어요? 오늘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소년보 이 청소년이 모르겠습니다. 68명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자신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손일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인 4색에 나와서 내가 농고 출신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손일보 목사님이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 자기에게 놀러 오라고 했던 스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등록금을 대준 것입니다. 오늘 예화와 제가 볼 때 너무 맞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등록금을 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그 방에 그 다락방에 자게 해줍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고신대 신학대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그 스님이 뭐 과일이나 재물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상에 올라갔던 재물 소년보 이 학생이 안 먹었던 거예요. 나는 재물 이런 걸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했답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 소년보라는 학생에게 먹였대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이 스님이 그 절 마당을 막 목닥을 두들면서 돌고 자기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혹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기차 발통을 삶아 먹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해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 정사님 하도 떠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기차 발통 이 목소리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부흥을 이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라고요. 맞구나, 그렇구나. 내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저는 내 쓸개와 간과 심장까지라도 고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